예, 오늘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 5월 25일은 저희가 이곳에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드리는가? 바로 가평에 있는 필그림 수양관에서 드립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우리가 다음 주 오전 10시에 첫 번째 그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고 혹시 들으시고 혹시 이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다음 주는 교회에서 예배, 수요 오전 예배가 없고 이제 필그림에서 철로역정 투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난을 견디어 이겨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먼저 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2부 예배 때 우리 문정아 권사님께서 오셔서 부부생활 세미나를 합니다. 꼭 여러분들 주변에 또 귀한 가정들 초대하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디모데 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어떤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이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그의 스승인 영적 아비인 바울이 그를 향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이다.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지침과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꼭 목회자만 그러면 이 서신을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원리가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참 귀한 말씀으로, 특별히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 전서의 어떤 특징, 이 디모데 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고 이 디모데 전서에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는 내용이 뭔가? 우리가 바로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했죠. 에베소서의 상황은 당시 굉장히 에베소서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데미 여신의 큰 신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들도 많았습니다. 축제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시끄럽고 막 혼란스럽고 여기저기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 그런 곳을 우리가 소위 타락한 도시다. 이 고대 로마 시대의 타락한 그 도시의 전형이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이 두 도시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뭐 좋은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고 하지 사실은 다 우상숭배, 귀신을 믿고 그런 그 신전에서 제사하고, 그것이 곧 또 무엇과 연결됩니까? 인간의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온통 사회가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 떠들고 환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히 고요히 주님을 만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곳이 바로 고린도이고 에베소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의 로마라 할 수 있을 만큼 풍요와 영적 타락이 동반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얼마나 디모데가 30대 나이에 이 힘들고 어려움,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이 있죠, 맨날 싸우죠. 참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목회자가 한
수명이 한 10년은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그래서 디모데도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위장병이 생겨서 바울이 오직하면 포도주를 좀 위 아픈데 쓰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가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거짓 가르침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모든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또 다르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맞았는데 또 저쪽 가니까 다르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이 진리인데,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를 꼭 붙잡고 가면 좋은데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죄성이 있고 둘째 아들의 죄성이 있어요. 첫째 아들의 죄성은 어떤 틀에 갇혀서 그 틀에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과 탐욕에 가득 찬 그 죄성이 첫째 아들의 죄성이고, 둘째 아들은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교만함의 일종이에요. 그러면서 허랑방탕한,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성이 인간에게 있는, 다 같이 교만함인데 한쪽은 탐욕과 자기의 것을 막 늘리고 세워나가는 그런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한쪽은 얽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 이 두 가지 죄성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근본 죄성인데, 그러니 이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늘 그 죄성이 있어요. 자꾸 딴 데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는 그 영적 권위와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딱 잠잠했지만 바울이 떠난 뒤로 여기저기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좀 먹혀야 되잖아요. 어필이 돼야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럼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부터 들어온 이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가 분열 위기, 가르침이 막 혼란해지고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그 사람에게로 가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오늘날 신천지로 빠져나가듯이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냐면 거짓 가르침에 휘말리지 말고 그것을 잘라내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것은 바른 가르침,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너 자신도 그 기준 위에서 반듯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라. 그러니까 거짓된 것, 거기에는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왜 사람들에게 매혹적이냐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또 쾌락 추구와 이걸 다 합리화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까지 만족을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세상의 길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를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교회에 가르치고 또 실제적인 문제, 그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장로 또 안수 집사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좀 기준을 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딱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기준을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 후서로 우리가 넘어옵시다. 후서는 어떤 내용인가? 사실 전서와 같은 흐름인데 좀 배경이 달라요. 이 전서는요,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AD 60년경, 61년경을 우리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 투옥됐던 시기로 보는데, 그때 기록됐던 책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죠.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옥중이라 하지만 그게 완전한 우리가 말하는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이에요. 어느 집에서 군인이 지키고 밖에 꼼짝 못치 그가 바울이 집안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어야 되는, 이제 그것이 풀린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됐을 약 68년 사이에 한 6, 7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래서 서바나까지 갔다 오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일부하고 유럽을 거쳐 서아시아까지 갔다 온,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 오는 그런 4차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가 AD 한 62, 3년경에 기록됐다면 옥중서신 이후에 나와서 기록한 것이니까, 이 후서는 그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가 이제 2차 투옥이 됩니다. 68년 네로 바켓에 바울이 2차 투옥이 되고 그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옥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즈음에서 아마도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것이다. 투옥을 감옥에서 쓴 것인지 감옥 들어가기 전에 쓴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즈음에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장소는 그래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추우니까 겉옷도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네로 박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로마에서 일어난 이 박해를 직면하면서, 이제 이 박해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에베소라든지 소아시아에도 당연히 앞으로 이제 퍼져 나갈 것을 그가 예견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90년대부터 그 박해는, 이 네로 박해는 로마에서만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박해들은 로마의 지경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그 배경은 박해를 앞둔,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곧 죽음을 직면해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절을 봅시다. 구절을 이렇게 반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은 뭐예요? 바울이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개인적인 인사들을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오늘 우리가 다룰 주 내용들이죠. 이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들, 꼭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 부분에 있어서는 고난을 왜 받는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러면서 결국 또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식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까요? 처음에 이제 바울이 첫 인사말을 하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편지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죠. 또 디모데는 이 바울이 잡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신앙 안에서 애틋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서로 그런 어떤 감정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난을 당당히 맞서 받아라. 그런 말인데 참 쉽지 않은 권면입니다.
참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라, 피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당시 핍박은 이유가 이제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이건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핍박을 받는 경우는 저 북한이나 모슬렘 지역 외에는 뭐 그렇게 공산권이나 몇 안 남은 공산권이나 모슬렘 지역 외에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마땅히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다. 우리가 뭐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죠. 뭐 소나기를 일부러 맞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그러나 장마철이 됐으면 그 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을 견뎌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난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먼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뭘 못합니다. 멈춰서게 되죠. 두려우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요. 몸도 얼어붙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주시는 기본적인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거를 두려워하라고 그런 마음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마음, 사랑,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절제,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 능력이나 사랑과 절제는요, 우리 안에 원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능력도 없고요, 사랑도 못합니다. 나밖에는 모릅니다. 절제 절대 못합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아주 조롱했습니다. 아유 바보 같은 놈들. 아니 그거 시저가 큐리에라고 얘기만 하면은 다 살려줄 텐데 그거 얘기 안 해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저런 어리석은 놈들이 어딨어? 아유 저런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여러 죄목으로 떡을 떼고 예수의 몸을 먹는다 그래서 저놈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어. 듣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서 애들을 잡아서 먹는데 그런 비방을 하기도 하고 아주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인생의 루저들이나 또 실제로 종들이나 하층민들이 많이 예배의 장소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아래 것들 정말 인간 취급 못 받는 종들이나 믿는 그런 신이지 자기들처럼 문명인 자유인 교양인들은 저런 하찮은 종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하대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따라서 그런 그 괴수로 이제 바울이 잡혀갔으니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두 번이나 나오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당당하다. 이것은 세상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단이 저들을 책동질해서 나를 이렇게 잡아 가두는 것이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자, 여기 이제 의탁한다는 것이 좀 해석이 어려운데, 뭘 의탁했냐는 거죠. 뭘 맡겼냐는. 바울이 예수님에게 뭘 맡겼습니까? 뭐 돈을 맡겼어요, 뭐 땅을 맡겼어요, 집을 맡겼어요. 사실 바울은 뭘 맡겼냐면 자기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 제 생명, 제 목숨, 제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들어와도 1차 전도 여행 때 풀려났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풀려납니다. 그러나 당신이 또 계획한 바가 있다면 저를 당신의 손에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제자도예요. 제자도는요,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을 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결국 목회라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계산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한다면 이거는 제 교회겠죠. 그러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듭니까? 마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생명도, 이 교회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갖는 태도는 뭐예요? 바울처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살리실 계획이라면 살리시고, 주님이 멈추게 하실 거라면 멈추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근심, 염려, 물론 뭐 인간적으로 이런 걱정 저런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거를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앞길이 열릴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죠.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경험했다가 또 놓쳤다가 경험했다가 놓쳤다가 그러는데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7월에는 또 만기가 돼서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교회 재정이 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뒤돌아놓고 보면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안 좋은 적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충분히 오픈을 하지 않아서 그랬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외에는.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가 있고 또 역사하심이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신다면 반드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내야 돼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죠.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맨 마지막으로 환원되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고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그 어떠한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담대하게 맞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재정도 풍부하고 막 교인들도 몰려오고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우리 생각에 막 굉장한 교회가 아닌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향해서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자, 앞의 내용,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 뭐였어요? 거짓 교훈을 버려라였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러면 바울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바른 말, 아름다운 것, 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은 이제 완벽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것 이상 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 이제 나쁜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지만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그들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자기 주변에도 일어나는 이제 실제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자신을 떠났다, 곧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고난을 나와 함께 잘 견디는 자도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 이분이 이제 그 18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로 나중에 잘 섬깁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서에 있다가 로마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바울에게 자주 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자꾸 찾아다니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데, 오네시보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바울을 격려하고 도와줬다. 자, 두 번째, 이 고난 가운데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을 2장에서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자, 이게 유명한 제자화의 도식이죠. 4대. 1대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2대는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여기서 내게 들은 바, 이건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킨 거죠. 그러면 그 들은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1대 바울, 2대 디모데. 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3대,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충성된 사람 3대가 또 다른 사람 4대. 믿음의 제자도의 4대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의 전수가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라 그랬는데, 고난을 잘 감당하는 그 예를 제시를 해요.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병사, 군인들이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아예 디모데와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거룩한 백성이요,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심판하는 심판 전쟁에 그들이 헌신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사탄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창과 칼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군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뭐가 돼 있어요? 로마 군인의 그 군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면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면 군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만약에 군대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는 영창을 가고 전시 같으면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군대에 간 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는 군단장이고 황제입니다. 결국 황제의 명에 따라 로마 군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에베소를 점령하라. 또 팔레스틴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라. 이렇게 황제가 명령을 하면 이제 그 군단장이 명령을 내리고 군단장이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 병사들을 인솔하고 가는 거죠. 자, 이렇듯이 군인들은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미션,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따라서 핍박이 조금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멈추거나 다 벗어제끼고 도망가거나 부끄러워서 숨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군인이 전쟁하다가 두려워서 숨어버리면 그 전쟁은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깨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는 경기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경기가 이 당시에 이제 오늘날도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힘듭니다. 근데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고대 그리스의 그 올림픽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마라톤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창 던지기도 있고 레슬링도 있었고 또 검투하는 것도 있었고, 다 이들이 어떤 룰에 따라 경기를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승리의 월계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소망을 발견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무엇이 주어져요? 이 바울이 이제 슬슬 여기서 고난의 이 끝에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 이 스테파노에 대한, 이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나중에 스테파노스, 스테반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만 그 영광의 순교의 면류관을 또 스테반이 받잖아요. 4장에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스테반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벌써 소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저 선수가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끝까지 레이스를 하고 결승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듯이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우리 군인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맞춰지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갑자기 왜 농사 얘기가 나옵니까? 보상에 대한 이야기죠. 반드시 주님은 주의 백성의 그 고난과 고통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언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분명히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하지만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에게 이 땅에서 전토나 집이나 부모나 100배를 주겠다.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는 더 큰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단서가 마태복음에 붙어 있어요.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갚아주세요.
그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주시지만 당장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데 단 이 땅에서는 뭡니까? 고난과 겸하여. 왜요? 우리가 죄인이고 이 땅에서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에요. 아직도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한 성령의 능력도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에게 큰 또 은혜와 상급도 기다린다라고 격려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에서 강하죠. 디센던스입니다. 그러다가 비하,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다시 비하됐던 예수님이 승귀, 어센던스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가 뭐예요? 고난이 있은 뒤에 영광을 누린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말이 그거죠. 죽었잖아요.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 무시무시한 고난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 자기의 예를 또 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1차 투옥이 됐었고 2차 지금은 이제 순교를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다 얘기한 것들, 내가 지금 여기에 매여 있지만 내 생명은 주님이 갖고 계시다. 주님이 지켜줄 것이다. 또 농부가 그 수고를 먼저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제 여기서 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님 품으로 간다면 의의 면류관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바울이야말로 왜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지 않았고, 왜 한 곳에 머무르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고, 왜 바울이야말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가정을 누리고 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미 영원한 영광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 그거를 받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중에 내가 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도 아니고, 그들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생한다 이거예요. 참 바울이의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죽음을 앞둔 노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을 닮은 노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곧 그리스도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다. 바울의 철학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다.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내어주고 좀 힘들게 살고 좀 가난해지고 좀 이 고난을 받고 이러면 내가 너희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만들고 내가 너희를 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고난의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참 많은 희생,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 교회를 힘써서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하는 헌신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헌신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그 페이크예요. 속임이에요. 그 힘든 거를 막 부각을 시키고 내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항상 이렇게 뭐 비참한 자가 돼 보이는 것 같고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렇죠. 사단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사단이 계속 그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번 돈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놓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또 먹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한 몸을 입고 밥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먼 곳을 갑니다. 이걸 다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아까워하고 그럽니까? 그거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모든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힘겨운 것들 사단의 눈에 속으면 그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그 고난은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나도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의 종이구나 하는 자부심과 또 영광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또 힘써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변론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것은 1장에 디모데 전서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말다툼하지 말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그 대신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라. 자, 여러분 크게 보면은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너가 가난한 것, 너가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한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대신에 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너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드리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이 분별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지혜의 분별력.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력을 회복해야 돼요. 무엇이 영적인 안목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입니까? 이 바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여기 부끄러움 또 나왔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에 멈춰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존하지 말고 나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노력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하는 인생.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재능과 이 달란트가 사용된다는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갖는 가장 큰 자부심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얼마든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고 노력해서 내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나는 이 노력과 이 시간과 이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어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굉장히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받으면 정말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압니다. 또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라고 거짓 고운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라. 자, 드린다는 개념에 또 다른 개념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릇의 종류가 많죠.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냐면 깨끗하게 잘 설거지가 되어 있고 쓰기 편하도록 비어있는 그릇을 쓰겠죠. 금그릇이라도 거기다 뭘 놔두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 깨끗하게 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격적으로 비틀어져 있고 주님 앞에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 안에는 분노가 있고 그 안에는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또 하나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그걸 다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겸손하게 인격적으로는 안정감을 회복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때 주님은 이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30대니까 얼마나 정욕, 이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정욕이 이렇게 들끓어 올랐겠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이게 피하지 않으면 금세 디모데도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휘말려서 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피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피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내가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 그거 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추구할 것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참 그래서 이 목회자가 막 싸우고 화를 내고 이런 목회자들은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거는 가정에서도 또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아실까 하며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후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또 깨달음 말씀은 이 시대를 살 때도 우리가 고난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고난을 당합니다. 남들 다 쉬고 싶은데 나 교회 가야 돼. 남들을 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나는 교회에 시간도 내야 돼. 또 헌금도 해야 돼. 교회에서 이거 하라 봉사도 해야 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손해보는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나가는 걸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서 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를 주님이 결국은 축복하신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축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또 힘든 이슈들이 보인다면 그건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군사로서 내 생명까지도 내 삶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믿음의 고난, 믿음의 경주,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쁨으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내 것이 없어지고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 교회를 멀리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을 우리가 기쁨으로 찾고 또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은혜 나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힘겹고 어렵고 아픈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나를 기쁨으로 드리기를, 나를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쓰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